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세계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20%가 원래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 20%가 기독교 믿는 사람이에요. 개신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참도라 이렇게 여기며 개신교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숫자는 우리나라 5천만에서 1,000만 인구에 도달하는 20%에 해당됩니다. 굉장한 큰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는 찾아보기 힘든 숫자라 원래 유럽에서는 나라에서 아예 기독교를 권장을 해서 하는 그런 나라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지만은, 비율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1,000만 인구가 기독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다 많이 전해졌다는 뜻이요. 이 다수의 종교 중에서 그냥 다수에 차지한 이런 종교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는가? 일본은 20%가 우리는 10%인데 저는 우리나라는 10%입니다. 10% 1,000만 인구 10%인데 일본은 1%도 안 됩니다. 1%로 하면 1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0.4%라 이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누가 보기에는 1%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1%다 해도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가 다 죽었지 않느냐? 일본에는 기독교가 어디 있느냐? 할 만큼 그 인구가 1억 2천이 되는 기독교 신자는 이렇게 1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왜 그런가 해서 누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거기는 신사가 있는데, 신사는 가정마다 다 집에서 이렇게 신사를 차려놓고, 그거는 하나의 국가의 제사의식이니까 그건 종교가 아니다. 국가의 제사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신사를 다 섬기며, 또 불교가 있어서 불교도 다 섬기며, 절을 다니며 신사를 챙기며 또 황제를 섬기는, 그것도 하나의 신앙 정도로 생각합니다. 황제 숭배를. 그만큼 일본에는 이 한국과 다른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국인 사람이 일본의 실제 기독교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 교회를 한번 보고 싶고, 어떻게 복음도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연락을 해서 일본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그 교회를 내가 좀 보고 싶는데 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오시라. 와서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원래 일제시대에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우리는 되었다가 많은 신앙적 핍박도 많이 받고, 나라의 어떤 그 식민지로서의 핍박뿐만 아니라 신앙의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문제로. 그 신사참배한다고 다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를 잘 압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잘 알아서, 과거에 그때는 우리가 다 참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하면서 그 나라를 다 빼앗은 그 모든 박해도 있었고, 또 신앙의 이면에서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를 환히 압니다. 지금도 신사가 이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정도로 되어 있다. 그 정도로 되어 있다. 이 신사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것은 아무리 전해도 그 신사에 막혀서 오히려 신사 참배하는 것을 나라의 어떤 하나의 국가 의식으로 여기 정도로 되니까 전부 다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이 일반이다. 그래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전에도 이렇게 한국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한국처럼 그게 아니고 전부 그런 소수의 일파로서, 소수로서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또 개신교 이 도리를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음 전하기에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그 목회자가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그러나 우리는 이래 해도 복음을 끝까지 전할 것이다. 끝까지 전할 것이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성경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원하는 것이 순교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터뷰한데 보니까 그 목회자가, 나는 순교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그 순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도 적고 허무하고 전하는 것이 다 이런 참 허무한 것을 전하지 않겠느냐, 기독교가 바로 서겠느냐. 그런데 그 목회자의 말은, 나는 순교 신앙을 원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정인이나 통일교나 또 신천지나 이건 다 이단인 줄 우리는 압니다. 거의 아닌 참 건전한 기독교를 우리는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한 순교를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자, 이런 신앙을 가진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교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교를 이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지금 한국에 비한다면 이전에 신사 참배에 있어 고신에서는, 초창기 고신에서는 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지금 한국의 고신도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순교를 원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크게 해야 되고 사람 많이 모여야 되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긴 이 목사님은 교회는 그래 크지는 않아도 나는 순교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라 하는 이걸 들으면서 저도 이거 참 일본에서 참 믿는 자는 일본이 아닌가. 비록 1%지만도 이 사람들이 한국의 10%보다는 훨씬 더 20%보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강단에서 순교를 말한다면 너무 과격한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을 전해놓으면 사람들이 현실감이 없다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냥 과거에 아주 신앙이 이래 뛰어난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런 교리로 생각하지. 지금 순교를 가르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백모사님을 통해서 그 신앙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예사로 여기지만 처음 듣는 사람에는 이 순교를 말하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일반 개신교, 일반 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모사님이 계시던 그때 고신에게 초창기에는 다 순교 신앙을 강단에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하는 데가 없고 백모사는 마지막까지 순교 신앙을 이야기하셨고 순교가 참된 신앙의 승리다. 최종의 이것이 승리의 신앙이 순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익숙하게 듣던 말이라.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심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순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모사님께서는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강단에서 평생 소원이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나는 원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강단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의 뜻은 주의 대속의 은혜로 살다가 그 일로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죽음을 가르쳐서 죽는 것을 가르쳐서 순교라고 합니다. 그 순교에 넓은 뜻이 있고 좁은 뜻이 있는데 순교의 넓은 뜻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붙들려서 이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게 다 순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목회하다가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하다가 과로해서 죽든지 죽으면 주를 위하다가 죽으니까 이건 순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순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그 일로 인하여 죽는 것을 좁은 의미의 순교라 그럽니다. 즉 이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또 죄를 안 지으려다가 즉 예를 들어 신사참배를 안 하다가 그때 죽임을 당하는 이것이 좁은 의미의 순교입니다. 그 백모사님은 죽임을 당한 순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고하는 십자가. 주를 위해서 자기에서 다 들여 수고하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냥 수고하다가 이렇게 죽는 그 십자가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버리면 이거는 좁은 의미의 순교요. 그것이 참된 순교라. 그 순교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하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목배임을 당한다. 이거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순교입니다. 그냥 주의 일 하다가 죽으면 그냥 순교를 할 수 있고 목배임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 죽는 그 죽음을 이는 좁은 의미의 순교. 이것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가진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중입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주의를 하다 그냥 죽는 자도 있지만은 수고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로 인하여 죽는 경우도 있고, 그 평생 그 일 하다가 마지막은 나 연로해서 또 과로해서 그렇게 죽는 죽음도 순교는 순교입니다. 그러나 목배임을 당한 그 죽임을 당한 경우, 이거는 핍박을 받아서 죽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어떤 순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교육자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순교 신앙을 원합니다. 순교는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전하다가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아보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이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순교 신앙보다는 복음을 많이 전하는 순복음처럼 그렇게 돼야 이 교회가 된다. 이렇게 댓글 달아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있는 복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목적이 뭐냐? 큰 교회 만드는 그 목적이 그 속에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순교라는 것은 최초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 양으로 제사 지내는 이 일을 한다고 가인이 죽였습니다. 가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순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에 그때 이미 순교를 가르쳤고, 그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아벨의 피가 예수님의 아벨의 피보다 난 예수님의 피라,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비교할 만큼 존귀한 피라는 뜻이요. 이 순교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라는 핍박이 오게 되는데, 이 핍박이 와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핍박이 온 건 당연하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대적은 여기에 대해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저거의 악령의 이 나라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악령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핍박을 하게 된다. 그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팔복에 보면 맨 마지막 복이 핍박복입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중에서도 수고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가 아닌 핍박을 받는 그 십자가는 가장 큰 십자가입니다. 가장 귀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해를 가하는 겁니다. 마지막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이요. 지금 오늘 봉독한 바울이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유럽에서 거기서 이제는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선 겁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는 그리스 헬라 나라로 이제는 갑니다. 헬라 나라로. 헬라는 그리스인데 그 옆에 있는 나라로 이제는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하는데 첫째가 여기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이러면서 이제 빌립보에서 그 옆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 옆에 옮겼다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 지금 말하면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요.
마게도니아, 그 당시는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는데 그리스에 도달하기 전까지 있던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거기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데살로니가에도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회당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이 거기서 안식일도 지키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바울이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했느냐? 이 성이 예수를 증거했고 예수를 증거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증거했고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증거했다. 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고 또 거기는 헬라 사람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저 나라에 또 아닌데도 그 회당에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듣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으로 많이 돌아섰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그것이 반기를 들고 오히려 시기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헬라 사람이 믿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일단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그 피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다른 데로 다 피했습니다. 그 피한 곳이 어딘가니 베레아라는 곳에 피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베레아에 피했습니다. 베레아에서 거기서 회당에서 또 전하니까 거기서도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더라. 그런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서 또 방해하고 핍박을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돼서 이제는 다시 또 아덴으로 옮깁니다. 아덴이나 헬라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아덴으로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이라.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탔지.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거기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해서 할 수 없이 저 베레아로 옮겼지. 그 베레아로 또 도망하고 난 뒤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핍박을 하지. 또 그 뒤에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거기서 핍박당하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핍박당하는 것은 필연적이요. 왜? 마귀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점령된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어서 핍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자가 핍박을 하면 복음 전하는 거 다 중단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바울은 핍박을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받기를 좋아하며 오히려 그거를 더 힘차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이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하면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핍박은 전하는 사람에게 완성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핍박 중에서도 많은 이런 희생의 핍박, 이런도 아니고 죽음을 당하는 그 핍박은 최고의 이런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목회자처럼 나는 일본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나라에 귀한 신앙이요. 비록 그는 1%지만은 한국에 있는 20%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걸어간 요 모든 길을 우리도 참고해서 그런 길을 걷기를 소망하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소망하며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는
걷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